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섰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온 전심을 다해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 성령이 주신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큰 아픔이 있어도 그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는 죄를 안 짓고자 다짐하여도 뒤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저희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러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전해주시는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만 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곽중훈 선교사님 둘째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타이거슨 각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좀 이물감도 있고 또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이 시력이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녀 둘째의 시력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욥의 인내 주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뭐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책 제목이 이런데, 이 책에 있는 예화 하나를 아주 뭐 특별한 예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수정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세기의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갈릴리의 티베리아스 부근 길을 걸어가다가 한 노인이 무화과를 심기 위해 흙을 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제가 물었죠.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100세입니다. 100세입니다. 아니 100세인데 무화과를 심으려고 땅을 판단 말입니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당신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제가 그럴 가치가 있다면, 그만큼 산다면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먹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저의 아버지가 저를 위해 일하신 것처럼 저는 제 아이들과 미래의 손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까요. 100세의 나이에도 자녀들과 그 손주들을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심는 그 노인의 이야기는 때로 우리에게 작은 감동을 줍니다.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위해서 오늘 구슬땀을 흘리며 밭을 가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아무런 소망 없이 나오신 분이 혹여 있다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고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미래 자녀들과 손주들의 그 시대에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의 인내 주의 결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참으라. 한번 더 해볼까요? 길이 참으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평생에 걸쳐서 해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군인의 순종. 두 번째, 운동선수들의 훈련. 세 번째는 농부의 인내인데요. 오늘 야고보서 5장 이 7절 그리고 8절을 보면 이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요즘 때때로 이제 가뭄이 들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과 같은 사막이 많은 나라의 경우에는 연간 강수량이 600에서 1000mm 정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에서 11월 정도에는 이른 비가 내리고 또 이제 우기가 끝나는 PPT가 있는데요. 3, 4월 경에는 이제 늦은 비가 내립니다. 만일 철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물을 대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노동력과 당연히 경비가 들어가겠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홍수로 인해서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얻을 수 있겠죠. 당연히 비가 오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도 어렵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소망을 품고 파종을 해도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는 말씀을 전해 줍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에 길이 참으라는 구절은 헬라어 마크로디메오를 번역한 것인데, 길이 참으라 이것을 짜릿한 인내로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구약시대 팔레스타인의 한 농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때 내리는 이른 비와 그 늦은 비를 볼 때마다 이런 짜릿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씨를 심고 정말 열심히 정말 수고해서 파종하고 밭을 기경하고 막 물도 제때 막 줘봤지만 역시 하늘에 비가 내려야 하는구나.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 팔레스타인 농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에 보시면 8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길이 참고, 이 부분은 알겠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참 힘들어요. 농부가 밭에 씨를 딱 품으면 이렇게 뿌리면서, 자, 이거 이까지 거 뿌린다고 이거 뭐 싹이나 제대로 나겠어? 그리고 떼약볕을 막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비도 내리지 않은데 뭐 이까지 거 뭐 농사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난 모르겠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뭐 학점이 잘 나오겠어? 뭐 학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또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결과가 있겠어? 뭐 너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건 뭐 주일에 끝나고 셀 모임 한다고 해서 뭐 나한테 좋은 유익이 있는 거야? 직장을 성실하게 다닌다고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들이 뭡니까? 마음에 소망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뭐 하면 됩니까? 직장일 하면 돼요. 학교 가서 뭐 하면 되죠? 학교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근데 자꾸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딸 얘기는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여기 없어요 우리 딸 그렇게 크지 않아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자, 숙제해야지 그러면 응 한대요. 너무 기뻐서 그래 해. 아빠가 이제 식탁을 좀 치워줄게. 깨끗이 치워놨어요. 식탁을. 자기 방이 더러워서 자기 방에서 못해요. 이제 식탁을 치워놨는데 믿고 그냥 이제 저 제 방에 있었는데 한 10분 20분 갑자기 음악이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쿵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이가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숙제해야지. 응. 또 믿었어요. 그래서 또 제 방에 가서 이제 막 시간을 보내고 또 10분에 갔더니 친구랑 이 카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봄아 숙제해.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이가 그러면 이제 숙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뭔가 두 마음이 생겨버리면, 심지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양을 부르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들려오고 찬양할 때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언제나 문제는 두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온라인 배송몰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갈등은 배송만 늦출 뿐.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여러분, 갈등은 은혜만 늦출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 은혜의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이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심야 기도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오시면 됩니다. 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가면 내일은 좀 피곤해지겠지. 여기를 가면 조금 내 삶이 나아질까. 그런 갈등은 은혜만 늦추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좋은 거다. 내 신앙에 좋은 거다. 그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직장일도 감당하고 또 청년부 안에서 예배 드리고 성실하게 셀모임 참석하고 뭐 예배의 자리를 잘 나고 봉사도 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묵묵히 섬기면 너무 늦지 않게, 너무 지치지 않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마음 가운데 내려주십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이게 어떻게 보면 가로가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뭐라고 하냐면 9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PPT를 넘겨주시면 성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네 사람이 등장하죠. 굵직하게 등장을 하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PPT를 넘겨주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어떤 서신서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서신을 받아야 될 대상이 명확하게 있는 것인데, 저기에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과 그 믿음을 함께 받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당시 초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흩어졌을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핍박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만 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도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는데, 초대교회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로 떡을 떼고 늘 교제하고, 또 형편이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의 밭을 막 팔아서 막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스데반 집사가, PPT를 보여주시면 보수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위에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저렇게 박해가 일어나면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막 이제 대대적인 막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 이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베니게와 급으로 뭐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막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뭘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막 이것저것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저 곳곳에 막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뭐 나중에는 로마 지역에도 막 교회들이 막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주후 46년에는 각 지역에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심했고, 또 그 후 뭐 66년과 70년 막 잔혹한 로마의 핍박이 일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마의 핍박 그리고 기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초대 교회 안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부유하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왔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형편이 어려워요. 막 종의 신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막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렸죠. 부자들은 대체로 여유가 많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뭐 어떤 집안의 종이나 소장농일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들이 그냥 교회 와서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서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부자들대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대로 부유한 사람들의 그 부유함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뭘 잃어버렸냐면 믿음의 부유함을 둘 다 잃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유함을 잃었다는 건 뭐죠? 이제 두 마음이 품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서로 욕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서로 원망하는 일이 그 교회, 흩어진 교회들에 조금씩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청년들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을 보면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쉴 때도 있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는 청년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순간 예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깨졌다기보다는 내 마음에 균열이
확 오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짜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순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의 제사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은 본따 왔고, 그래서 찬양으로 성전의 문을 열며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런 짐승을 가져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오늘날 드리는 예배들이, 이런 순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 드렸던 그런 예배 흐름이 오늘까지 이렇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와서도 계속 다른 생각을 합니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 청년부에는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혹은 서로 비방하고 고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이 사그라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원망하지 말라가 아니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도 얼마나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는 점잖은 척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직장 상사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관계가 누군가 안 좋으면 그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또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불평이 쌓입니다. 원망이 쌓이죠. 그러면 자꾸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 감사와 사랑의 말이 혀에 꼭 붙어 있어서 정말 지금도 문 밖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미소 짓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욥의 인내, 주의 결말.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의 형제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더니 구약에서 누굴 데려오죠? 신약의 인물이 아닙니다. 구약의 인물인데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들 해석을 하는데, 자, 욥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에게 한 인간으로서 정말 감당기 어려운 너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시험 2종 세트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는 욥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욥의 재산이라든지 욥의 자녀라든지 욥이 고난받는 그림이 있어요. 그 스바 사람이 막 갑자기 와가지고 욥의 종들을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리고 막 음식을 먹고 있던 욥의 자녀들까지 막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때 욥이 무슨 말을 하느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는 욥의 주변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욥 자신에게,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참기가 힘들었는지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벅벅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까이 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도 욥은 아내를 향해서 그대의 한 말이 한 뭐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친구들이 오더니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욥이 굉장히 이제 신앙이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계속 두 구절만 볼까요? 욥기 7장 15절에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또 욥기 10장 18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죽고 싶다. 이 삶이, 이 호흡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분명히 욥은 처음에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막 바라보려고 했었지만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막 수월에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도 막 야 욥아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계속 막 이렇게 콕콕 찌릅니다. 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화를 냈고 막 대들고 막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와 주의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에 대해서 보라고 합니다. 욥의 인내를 보았으면 욥의 결말을 보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느냐? 그러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이제 나중에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이제 다 회복됩니다.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나중에 이제 재물을 더 막 배로 얻게 되고 그런데 저는 주께서 주신 결말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욥의 인내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말이구나. 욥은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막 말을 하면 나 너희랑 상대 안 해.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이 세 친구들 나중에 막 엘리후까지 오는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상대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욥기 4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자이언제이 작가의 간증을 들었는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함께 작업을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그런데 이 작가 정말 많은 고난의 순간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뭐 손의 위축증에 걸렸고 아버지는 일찍여이고 본인도 막 루푸스 병에 걸리고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나가는데 이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붓터치를 의도하지 않고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연상이 되는 인물을 막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붓을 막 찍으면 일단은 뭔가가 탁 이렇게 찍히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삶을 저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인물들을 그려 나가는데 그런 겁니다.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긴 작품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뭐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고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을 기도해 주는 중보자들이 생겼고 어머니가 아프셨지만 휠체어를 타고 더 빠르게 올라가는 길이 생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의 스펙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막 새벽에 기도하다가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대요. 그래서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혼자 지냈던 어머니를 뭐 간병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혼자 울고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더래요. 너는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다. 너는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다. 누가 이 작가에게 힘을 준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누가 힘을 주어서 계속 그 세 친구와 말하는데 이게요 변론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막 자기 막 주변 환경도 어렵고 몸도 막 이렇게 막 긁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 그 세 친구들과 또 한 명 합쳐서 4명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자꾸 이렇게 버텨야 되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일이면 그만둬야지, 내일이면 이 공부를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내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출근하고 학교를 가는 것은 하나님이 버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결과적인 걸 보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버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배우는요 멋진 작품을 기다리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좋은 감독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어떤 배우를 자신의 작품에 기용을 할까요? 경험이 풍부하고 정말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느 극단에서 또 이 영화계에서 몇 년을 버텼느냐, 그것이 굉장한 이제 이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선택하셔서 작품 하나를 찍으셨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욥의 인내. 원래는 주께서 주신 결말인데, 원래 영화도 막 부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욥의 인내, 주의 결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욥이 인내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결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이 참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버틴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말이고 복입니다. 동시에 그 결말의 끝에는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 이제 십자가 안 져야지,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셨다면, 혹시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길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잘 버티고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이,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들을 잘 버티고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버텨지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학교에서, 가정 혹은 어떤 장소에서 당하는 고난과, 자, 이것을 잘 버텨내서 미래에 갖게 될 영광을 한번 저울에 놔보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둘 다 가치가 있겠지만 저는 미래에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훨씬 묵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10달 동안 배 아픈데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나가고 나면 자녀가 태어나, 그렇죠? 그 영광의 순간 얼마나 무겁고 찬란하고 빛이 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신분을 누리게 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보면 넉넉하게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저울이 있다고 늘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계속해서 저울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서 누릴 상급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가 결코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 힘도 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욥의 인내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넉넉히 지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부르트고 찢긴 발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에이 이러셨을까요? 아마 우리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상태에서조차 미래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며 넉넉히 그 순간을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주께서 주신 해피엔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 참으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고난의 순간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가 되고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의 소망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되 우리 청년들이 언제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습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의 신음의 귀를 막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길 소망하며 모든 고난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인내의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어 마침내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누리게 될 우리 귀한 청년들 위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박중훈 선교사님 둘째 은교의 시력 위에,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어 신음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